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이 일상을 살다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 가을에는 이 외로움이 몸서리치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만나서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긴 연휴 동안에 그 가족과 만남을 통하여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복된 시간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결혼과 직장이라는 문제 앞에서 가족은 때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가족의 사랑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실감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과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과 모순된 세상을 바꾸고자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밝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설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상과 이념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는 이상의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끊임없이 남에게 돌리고 상황에 돌려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아니라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특별히 근본적인 우리의 이 삶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도대체 의미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바쁘고 벅찬 삶을 사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이 긴 연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삽니다. 부모의 사랑, 또 배우자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인간되게 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어지며 거저주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그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려고자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자 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도 용서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랑, 우리의 그 두려움과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이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하고 이것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하고 저것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사랑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을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을 실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믿는 것이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늘 인생을 향한 나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끊임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확인되지 않은 그 이론과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두고 살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심리학과 여러 가지 사회학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을 가서 유럽의 이 성당들을 보면서 그 성당이 바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오늘 이 사회를 있게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찾게 됩니다. 정신과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이 정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지는 좀처럼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나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인문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공허함이, 우리 안에 허무함이, 우리 안에 외로움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생을 유지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간섭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야곱이라는 부족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8장 10절에서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의 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장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냐? 오늘 여기서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이곳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위협, 그러니까 그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엄마가 도망가라고 합니다. 엄마의 동생이 있는 곳, 삼촌이 있는 곳으로 하란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나갔던 그곳, 그래서 그것을 그곳이라고 하고 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왜 그곳이 되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꿈으로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꿈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날 거라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꿈으로 만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사로잡혀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저 불완전한 미래와 이 형의 추격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오늘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 와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장소도 그렇고, 그죠?
사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그 만난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만난 그 순간에 모든 의미가 부여되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긴 하는데 현실이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 본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를 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로운 그 현실 속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너무 현실이 묶여 있으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잠든 사이에 꿈을 통하여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 이상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잠든 그 야곱의 꿈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묶여있는 이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시에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신전의 형태는 바로 이와 같이 지구라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다리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신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주에게 다가갈 것을 기대하면서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다리로 나타나신 주님, 바로 그 사다리 위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님이 사닥다리로 연결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인터랙션, 즉 반응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쪼들려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현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지으신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나 오늘 죄와 사망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너희는 볼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 말씀으로 주신 그 주님의 십계명 앞에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속에 가로막히게 한 죄와 사망의 커튼이 찢어졌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과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커튼으로, 그리고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곱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그 돌베개 베고전 그곳에서 꿈속으로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그 두려움과 그 긴 공간을, 그 허무의 공간을 채우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의식의 세계다. 무의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의식을 깨닫고, 그죠? 정신적인 질환, 그러니까 정신적인 현상, 과거와 모든 얽혀져 있는 것으로 이 무의식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비공허함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부여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뒤에 나온 음성은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지구라트를 통해서 나도 얻고자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시다 라고 얘기하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라. 즉 계속해서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를,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연장선상에서 그 계획의 놀라운 그 깊이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게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속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내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두 허락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 길 없고 길을 잃은 이 걸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이 사닥다리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 나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 13절과 14절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15절 이하에 있는 약속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야곱, 우리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엑스트라로 더 약속을 더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통하여서 이 복을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야곱은 믿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현실 속에 눈이 돌려 또 나로 눈이 돌려져서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약속의 증거라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실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그 주님이 떠나실 때에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가지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주님께 소망을 가실 때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이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뭘 할 힘도 없는데 더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갈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마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죠? 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 힘이 없는데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돌아올 집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고 명예에 두고 오늘 내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갈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이유를 여러분 못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해결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불평이 들지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해결받은 사람들은 우연이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길을 여시면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 우연히 그런 거지. 교회 왔더니 그랬더니 그건 우연이지. 모든 하나님을 우연으로 바꾸는 우리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때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는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이삭에게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당장 어둠 가운데 돌베개 매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더 궁극적인 우리 맨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부유와 모든 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쾌락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그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것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처럼 아무 낙이 없구나 라고 외치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우연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문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전에 제발 미련하게 고집하지 말고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너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지금 치여 사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생활을 직장에서 보내고 대부분의 생각을 일을 위해서 삽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희생의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 명예와 돈과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팍팍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죠.
야근에 지친 여러분에게 하면서 책을 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든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아무리 내 자아실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나이가 붙잡을 수 없는 약속이 돼버리고 말며, 날마다 그 현실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며, 그 힘듦과 짜증이 가족을 향하며, 그 힘듦과 지침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남편을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불행한 현실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이 꿈처럼 나타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결론나지 않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더욱 여러분의 삶의 이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그 의지를 통하여서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땅으로 돌아가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리고 새벽 설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야곱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하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은 야곱한테 진짜 혼날지도 몰라요. 그죠? 맨날 속이고 자기 방법과 자기 꾀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외치는 그 대상이 야곱 아닙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야곱이 들으면서 야 너는 왜 나 가지고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10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참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이며 참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한 그런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은 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꿈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어서 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15절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그가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순서와 똑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기 야곱이 조금 더 합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내게 먹을 떡과 옷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있는 대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첫 마디, 나는 여호와라, 너의 여호와라.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가 먼저 그곳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며 제단을 쌓고서 서약합니다.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베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그것을 베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이르는 아무데도 아닌, 그죠? 노우웨어가 베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성과로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곳에서 찾아오셔서 이 꿈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리라. 아직 고난 중에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있고, 아직 두려움에 있고, 아직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며, 그러면서 그는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11조는 오늘날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거래하는데 10분의 1 드리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가 10분의 1을 서약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방랑자의 길로, 도망자의 길로 살고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왕으로 삼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 본 그것을 그가 깨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꿈과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돌아올 때 나중에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면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힘겨운 삶을 지난 후에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시도를 보내십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도 돌아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자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 모든 험한 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이 약속을 붙잡는 데서부터가 시작이며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걸음 속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하게 약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오늘 앞에 그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야곱과 같이 나의 술수에 강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까지도 훔치려 했던 그런 속이는 자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또 선택하셨을까?
왜 형 에사와 같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수많은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 선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고난이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장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29장에서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35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보니까 그 고난이 의미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를 벗고 이 야곱과 같은 나를 벗어나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그 훈련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문제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붙잡을 때 35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넉넉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이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조롱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멸시가, 우리의 부족함이, 오늘 우리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할 의의 나무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방법과 나의 변명과 세상을 향한 집착과 거기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시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긴 연휴 시간에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집착하고 내 문제에 막 집착해서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며 이것이 오늘 꿈과 같이 희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러나 깨어있는 와중에 붙잡으면 깨어있는 와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이걸 하면 다 성공할 것이요,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니, 풍부하면 좋은데 왜 공고하게 하시냐? 왜냐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풍부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배부름도, 우리의 풍부도 궁핍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단 한 가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현실에 아니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